13장은 사도행전의 제2부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나 복음은 안디옥에 머무르지 않고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안디옥 교회의 영향력은 안디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포항 제일교회의 영향력이 포항 안에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층에 들어올 때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그림 붙여 놓았습니다. 포항을 시작으로 저 유럽까지 몽고 중국 해서 프랑스 로마까지 가는 이 큰 꿈을 우리 마음에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나중에 바울이 되죠. 선교사로 파송받는 대목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역자였는데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가 사역하는 가운데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미어터집니다. 제대로 성경을 가르치고 양육할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다소까지 가서 찾아서 모시고 온 분이 사울이에요. 이런 바나바는 교회의 기둥이었고 이 사울 곧 바울은 교회에서 가장 탁월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한국에 존경받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교회가 한참 성장할 때에 선교사로 보냈다. 사랑의 교회가 옥하는 목사님을, 온누리 교회가 하영주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합시다 그랬다.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일입니다. 그런 분들 다 훌륭하지만 그 누가 바울과 바나바에 비기겠습니까? 선교도 좋지만 이 목사님은 너무 훌륭해서 우리 교회에 계셔야 됩니다, 이 부분 없는 우리 교회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하는 분을 두 분이나 보낸 거예요. 우리 교회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세계를 향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 하시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하는 교회입니다 하는 고백이 분명한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뭐 타고요? 배 타고 구브로에 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후반부의 뼈대가 되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이렇게 가고요.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 별로 안 읽어보신 분들도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란 말에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옛날부터 성경 사면요, 뒤에 지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집에 가서 보세요. 지도 있습니다. 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가 보구나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사도행전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구조화해서 해석하고 불러온 것은요, 얼마 안 됐습니다. 19세기 이전에는 없었어요. 19세기에 영국을 중심으로 선교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사도행전을 이런 방식으로 읽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같은 성경이고요, 그대로지만요, 교회가 바뀌어가면서 교회의 실천에 의해서 성경 읽기가 형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성경 읽기가 교회의 실천을 이끌어가고 또 교회의 실천이 거꾸로 성경을 읽는 방식을 결정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를 해야 선교의 메시지를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정의와 인권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정의를 외치고 인권을 보호하는 교회가 될 때에 그 메시지를 우리가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실천을 해야 진리의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성경에 본래 있었어요. 근데 잘 몰랐어요. 관심 갖지 않았어요. 잘 관심 갖지 않았던 그 성경의 진리가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다. 종교개혁이 그랬고요, 19세기 선교운동이 그랬던 겁니다. 지금도 우리 세계 기독교회, 한국에서도요, 아주 중요한 한 흐름이 생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Missional Reading of the Scripture, 선교적 성경 읽기라고 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라면 당연히 성경 어느 부분을 봐도 선교가 주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 송태근 목사님 우리 교회 다녀가셨는데 섬기시는 삼일교회에서 미셔널 신학 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를 개설했습니다. 선교적 성경 해석학이라는 책을 번역 출판했고요, 요한계시록도 선교적 성경이다. 그래서 최근에 요한계시록 오늘을 위한 미래라는 책을 다시 출판을 했습니다. 한 예로, 이게 하나의 예고요, 일상사역연구소라는 단체에서 선교적 성경 해석학 튜터링 북클럽 이런 거를 시작했어요.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이런 책들입니다. 요한복음을 선교적으로 읽자,
그리고 사도행전의 선교적 읽기, 제가 쓴 책이죠. 야고보서를 선교적으로 읽는 우리 아신대 교수님이 쓰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서도 이제 나오고 있고요. 성경 각 권을 선교적으로 읽자라고 하는 게 세계 교회와 선교의 아주 중요한 흐름을 형성해가고 있다.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사도행전 공동 선교하는 게 요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나 세계교회 전체에서도 아주 중요한 흐름의 하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여행은요, 시리아의 안디옥이라는 데서 출발을 했죠. 첫 행성지는 구브로입니다.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중해 동쪽에 이쪽 터키와 그리스 요 사이에, 터키와 그 사이에 이렇게 있는 그런 그 섬입니다. 아주 커요. 우리 한반도보다 조금 작은 섬입니다. 왜 키프로스로 갔을까? 바나바가 이 구브로 출신이에요. 자기 고향에 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의 큰 목표를 갖고 나섰습니다. 딴 것까지 가라. 어디 가지? 내 고향에 가자. 거기 가면 아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땅 끝까지 가라 그러셨지만요, 어딘 줄 알고 갑니까? 사실 우리 옆 나라도 가기 힘들어요. 말도 안 통하고요. 그래서 세계적 비전을 품은 선교사라 하더라도 처음에는 겨우 자기 고향 찾아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구브로에 가서 전도하면서 총독 스기오 바울이 예수님 영접합니다. 아마 구브로에 가서 총독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의 집안이 이 집에서 꽤 유력한 집안이었기 때문이다 추정할 수 있습니다. 구브로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저 북쪽에 붙어 있습니다. 이 구브로 다음에 갈 만한 도시가 아닙니다. 그 중간에 큰 도시들 많고요. 일반적으로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 쭉 경로를 보면요, 주위에 큰 도시, 백길이 있거나 큰 도로가 있는 인근 도시 중심으로 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시디아 안디옥 저 위에까지 간 거는요, 대단히 특이한 행로입니다. 왜 갔을까? 저희가 멀기도 하거니와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야 하는 산적들이 출몰하는 굉장히 멀고 험한 길입니다. 큰 도시도 아니에요. 산골짜기예요. 왜 갔을까? 여기가 구브로 총독 스기오 바울의 고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비문들이 많이 발전되거든요. 영향력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스기오 바울 총독 세르기우스 파울루스가 내 고향에 가서 전도하시오. 내가 추천서를 써줄 테니. 그래서 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세계 선교의 큰 장을 열었지만 사실은 처음에는요, 자기의 연고가 있는 곳, 아는 곳, 그래도 뭐라 그러죠, 비빌 언덕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사정이 바뀌어 갑니다. 16장에 가면 이런 대목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나름대로 가고 싶은 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가볼 만한, 좀 감당이 되겠다는 지역 중심으로 막 로드맵을 그리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뉘앙스를 보세요.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 마게도냐 그리스 이 큰 대륙에, 이 지역에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요, 그 사람 얼굴이 보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선교사님, 내가 아는 어떤 성도님들, 그죠? 주로 우리가 어디서 선교에 대한 요청이 나올 때 아는 사람 통해서 옵니다. 어떤 선교사님, 어떤 목회자, 어떤 교민이 전화가 오든지 카톡 와서, 이메일 와서 한번 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생각해 보겠지만, 물어보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환상에 나와서 와달라? 이거 되게 황당한 상황입니다. 그죠? 그 말 듣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대륙을 그제서야 밟는 거예요.
그전에는 결코 마게도냐 갈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이 선교의 행로가 점점 나의 예상, 내 주도권을 벗어나는 거예요. 급기야 20장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래 부름받아 나섰을 때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그게 본래 성경적 신앙의 출발점이었어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그런 찬송 많이 불렀잖아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저는 어릴 때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래서 아골골짝이 어디지? 그만큼 험한 곳, 무시무시한 곳, 죽음의 골짜기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들에 의해서 오늘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한국에까지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이요, 처음 복음 전해받을 때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외지고 가장 안 알려져 있고 가장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는데 너무 추운 데는 빼고, 이거 너무 위험한 데는 일단 좀 제외하고, 거기 가면 아이들 교육이 너무 힘들어서 안 되고요, 거기는 음식이 안 맞고요. 여러분, 목회자로 헌신해 놓고도 지방에는 안 올라 그러고요. 교회 안에서 사역도 그래요. 어디든지 가오리라, 무엇이든지 맡기십시오. 그런 자세는 보기 힘들고, 나는 왜 이런 부서 맡기느냐, 나는 왜 좀 폼 나는 부서 안 맡겨주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약해질 수밖에 없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누가 보냅니까? 성령이 보내셨어요. 안디옥 교회가 보냈지만 성령이 보내신 걸 고백하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러분, 배를 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출항한다는 것은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모험의 시작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들이 잘 아는 곳으로 이렇게 안전한 행로를 택해서 로드백을 만들었지만, 배를 타는 순간요, 그것은 여러분 물 건너가는 거예요. 배를 탄다는 것은 뜻대로 되지 않은 세계로 들어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디세이 아십니까? 이때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모험기죠. 출항하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조금 여러분 내용 아시는 분들은요, 오디세이가 가면서 배 타고 가면서 폭풍우를 만나고 해적을 만나고, 그러다가 어딘지도 모르는 섬에 도착하고 막 별별 모험을 다 합니다. 이게 모험인가 죽을 고생인가? 둘 다예요. 그러니까 진짜 모험이죠. 선교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할수록 삶은 점점 내 통제권을 넘어섭니다. 오늘 밤은 어디서 가서 묵을지 모릅니다. 누구와 함께 밥을 먹을지, 내 옆에 누가 앉을지, 무엇을 먹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개방성, 오픈니스. 그래서 개방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모험도 없고 새로움도 없고 선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선교의 현장으로 데려가시기 전에 고넬료 사건, 그죠? 욥바의 보사기 사건 먼저 가르치시는 거예요. 개방성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개방성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실천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끄시는 길을 따라 나선 사람은요, 필히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예, 바나바와 사울이 처음과 끝에 나옵니다. 독자들이 아는, 우리가 아는 사람들입니다. 중간에 세 명은 다 몰라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떤 설명이에요? 니게르. 여러분, 니게르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니그로 아시죠? 니그로, 흑인, 검은 사람. 이 흑인이 교회에 들어와 있을 뿐 아니라 중요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유대인이죠. 다른 인종입니다. 우리 교회에, 한국에 있는 교회에 필리핀 사람, 중국 사람, 러시아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교회 리더가 되는 거예요.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대단히 개방적인 교회입니다. 앞서가는 교회였죠. 그게 선교적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밖으로 나가서 선교하기 전에
여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알아야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선교적 교회입니다. 여러분, 때로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 있습니다. 내 선교에 헌신하겠습니다. 어디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너 작년에 전도 몇 명 했냐? 전도하려고 노력해봤냐? 여러분, 자기 생활에서 전도할 생각 전혀 안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러시아 가가지고 브라질 가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전도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선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선교지에 간다고요 갑자기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멀리 가서 땅끝에 가서 다른 인종들하고 섞여 살 생각을 하면요, 여기서부터 다른 사람들하고 여러분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였고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출발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인종적으로 다양할 뿐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과 함께 자란 최측근이죠. 베스트 프렌드죠. 아마도 최상층 귀족이었을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더구나 헤롯은 극악무도한 사람이잖아요. 바로 앞에 12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헤롯 아그리파가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교만했고 얼마나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는지, 교회의 원수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그의 측근 중마고우, 나는 그런 사람 우리 교회 오는 거 반댈세. 극구 반대합니다. 배제합니다. 그래도 오면요 인사도 안 하고 안 마주치죠. 그 사람 얘기 안 하면 난 저기 가서 앉고, 그 사람 2부 예배 오면 난 1부 예배 가고, 밥 먹다가도 안 먹을래 집에 가버리고, 그 사람이 찬양대 오면 난 찬양대 안 하고, 근데 그 사람이 장로가 되고 리더가 되었다? 나는 교회 떠날래. 오늘날 교회에서도 비일비재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이질성이, 다양성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자연스레 녹아 있었기 때문에 세계 선교를 준비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화해와 다양성의 모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 출신도 있고요, 열신당 출신도 있습니다. 극과 극입니다. 극우와 극좌죠. 예수님이 아니면 평생 얼굴 볼 수 없는 사람들, 만약에 한 자리에 있었다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되는 거예요. 선교는 거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구부로 갔을 때 또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서기오 바울, 로마 최상층 총독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당시 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 기억하십니까? 헤롯 아그리파의 죽음은 사실은 유대가 아니라 로마 황제와 그 권력에 대한 심판을 말한다. 맞습니다. 성경에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로마 총독 근처 가서 얼쩡거린다? 야, 사도 바울, 네 그럴 줄 몰랐다. 변심했냐? 타락했다. 너 매국노냐?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약한 사람들을 우선시하고 더 관심을 갖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자나 유력자라고 해서 배제하는 것도 안 됩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겼지만 부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받아야 할 죄인으로, 불쌍한 죄인으로 안아주고 포용했습니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권력에 대한 심판을 말하지만 권력자들은 역시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한 인간입니다.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우리에게 다녀가셨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에 관계없이 나라에 봉사한 분으로 교회가 예의를 갖추어 맞이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포항제일과 대통령을 배출한 교회다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우리 교회는 평소에 그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이런 모든 성도가 다 귀하고 다 자랑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른 당 후보로 와서 우리 교회에서 또 대통령이 배출된다면 우리는 같은 기조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시 로마 기준으로 철학적인,
아마도 스토아 철학일 거예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적인 개방성을 말하는 겁니다. 아이 뭐 세상 학문 필요 없어, 그게 아니고요. 인문학도 제대로 하면 복음에 이르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지적인 세계와 담을 쌓는 게 아니에요. 열린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귀한 겁니다. 이분은 단순히 헬라 말을 잘 했을 뿐 아니라 당시 세계 지식인의 언어로 복음을 소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바울 서신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요, 스토아 철학의 용어를 복음으로 잘 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새로운 친구를 되게 만듭니다. 또한 새로운 이전에 알지 못했던 도전, 어려움도 있습니다. 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들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범주 안에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있었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본래 구약의 신앙은요,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미신을 단호하게 척결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대교라는 이름 안에서 이스라엘 신앙 전통에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적도 많았고 그걸 팔아먹는 거예요. 마술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이상한 짬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유대교가 이것을 스스로 정화하지 못했다는 게 당시 유대교의 한계죠. 초대교회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하고 활력 있는 신앙은 비진리에 대하여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우리가 포용적이고 열려있는 건 좋은데 진리가 아니라 그럴 때 철저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로마 사람들도요, 사실은 이런 종류의 미신을 사회의 문제라 생각했어요. 로마의 건전한 전통 기풍을 해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절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기오 총독 이 세르기우스 파울루스는요, 로마의 최상류층이고 지식인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지식인으로서 총독으로서 이런 미신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분별하지도 못하고 단호하지도 못했어요. 이 권력자 앞에 마술사가 있는 것, 여러분, 권력자 옆에 무당이 있고 영향을 끼치는 것 얼마나 치명적인 한계인지 아십니까? 그 사회를 뿌리부터 흔드는 위험 요소입니다. 이게 지금 로마 지성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정말 로마가 로마적이라면요, 이런 미신을 청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못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유대교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를 기독교의 복음이 찾아주고 있습니다. 로마가 이루고 싶었던 사회를 기독교가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300년 후에 기독교가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가 되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로마 제국은 끊임없이 한계를 노출하고 있었고 그 한계를 기독교가 효과적으로 채워나가는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스기오 바울은 이 과정에서 이 마술사는 복음을 대적했지만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세르기우스 파울루스가 이게 그렇구나 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사건, 새로운 정체성, 9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사울, 바울, 이제 드디어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오네요. 흔히들 옛날에는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바울이 되었다 하는데 아니에요. 사울은 본래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9장에서 회심하고요, 13장까지 오랫동안 사울이라는 이름을 써왔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베냐민 지파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었고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 이름으로 등록된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방에 선교하기 위해서 로마 이름을 꺼내어 쓰는 겁니다. 잊어버렸던, 잘 안 쓰던.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이름이 김정훈인데 제임스라는 영어 이름이 있습니다. 정훈이라고 한국에서 쓰다가 이제 막 중국, 인도, 미국 막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제임스라는 이름을 쓰는 게 편한 거예요. 또 재밌는 게 이게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름과
세르기우스 파울루스라는 이름과 겹치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마 이 소개하면서 저 사울인데 저도 바울입니다, 이랬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어떤 이 세계 선교로 나가면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회심뿐 아니라 선교가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이름을 바꾸어 쓴다는 것은 정체성의 무게가 옮긴다는 겁니다. 회심했기 때문에 바뀐 게 아니고요. 여러분 바울은 본래 있던 이름이에요. 그 안에 내 삶의 모든 배경들, 모든 경험들, 나의 잠재력이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이 로마인으로서 받았던 교육, 문화적인 감각, 인문학적인 소양, 그의 열정, 사회적 네트워크, 그 모든 그 잠재력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실현되어 가는 거예요. 언제부터입니까? 담에색에서 넘어지면서부터가 아니고요, 배를 타면서부터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배를 안 탔으면 아마 그냥 사울로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핍박자는 아니지만 그 옛날에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있던 그냥 한 교회, 한때 한 몇십 년 목회 잘했던 제 2대 목사 정도로 살았을 거예요. 이러면 사울을 바울로 만든 것은요, 회심이 아니라 선교입니다. 선교가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서는 삶이, 응답하는 삶이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A ship in harbor is safe, but that is not what ships are built for. 배는 항구에 있을 때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그러라고 배를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든 사람이 잘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사는 게 뭐예요? 배가 사람이라면 잘 사는 게 뭐예요? 그냥 안전하게 늘 항구에 세워놓는 것, 수십 년 세워놓고 거기서 그냥 비 맞고 바람 맞고 사람들 구경거리 되고 그러면서 썩어가는 것, 녹슬어가는 것, 가끔씩 페인트 칠하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산다라는 거 하는 것은요, 존재 이유를 깨닫고 존재 이유를 실현하는 거예요. 인간이 잘 사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지어졌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자녀가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까? 그저 밥 세끼 안 굶고 큰 욕 안 먹고 무병장수 정규직 취직 아니잖아요. 이런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은요, 안전무사를 바라는 삶이 아니라 소명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배하고 달라요. 여러분 안정이 내 삶의 목적이 되면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안정이 목적이면요, 결국에는 그 안정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100% 안전한 삶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항구는 세상에 없습니다. 어제 우리 훈련 과정 중에서 소명과 잠재력 종강했습니다. 88분 10주 이상 모여서 정말 수련회도 하고 열심히 훈련받았습니다. 소명과 잠재력 과정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발견하고 자신의 사명선문, 미션 스테이트먼트, 미션은 보냄을 받았다는 말이죠. 하나님 나를 왜 세상에 보내셨나, 그걸 작성하는 거, 글로 작성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갖는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가 다 자신의 삶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갖고 있는 교회가 되는 것, 그리고 사명을 이루며 따라 살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결단하게 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션, 이게 선교적 삶이에요. 그렇죠? 선교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게 도와주는 것, 자극하는 것, 격려하는 것, 끌고 가는 것, 함께 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사도행전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성령이 보내셨습니다. 새로운 친구가 생기고 새로운 도전, 이전에 알지 못했던 어려움이 생기지만 극복할 힘을 주시고, 그리고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새로운 정체성이 생깁니다. 예수 믿었다고, 회심했다고 여러분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 때의 새로운 정체성이 생깁니다. 설교자로서의 저의 소명은 성경의 이야기를,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본입니다. 여러분 진짜는요, 성경의 세계에 여러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설교를 들으면서 그랬구나, 옛날에 그랬군요, 이게 이해가 되는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세계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성경의 세계 안에 들어가서 함께 걸어가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좀 쉽게 말하면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손잡고. 그러니까 우리도 배를 타고 바울과 바나바가 초랑했듯이 그들을 이끌었던 그 경랑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는 그 모험을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드라이브해서 끌고 간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역사의 물결이 나를 빨아들인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 인생에는 많았습니다. 내 계획으로 시작했는데, 요구하자 해서 시작했는데 발을 들여다 보니까요, 야, 이거 내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훨씬 큰 계획을 갖고 우리 삶을 이끌고 가시는구나. 내 생각으로 사이프러스, 구부로 가려고 배 탔는데요, 배를 타는 순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발을 들여 놓는 거예요. 모든 위대한 여정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 길, 나는 생각도 못했던 길인데 지나놓고 보니, 야,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었다,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었다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설교자로서의 제 사명이 성경의 세계로 회중을 초청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제 사명이 그 경랑을 성도들과 함께 헤쳐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 철학자 중에 제가 주목하는 분이 몇 분 있는데, 그 중에 김영민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런 말 하셨어요. 날지 못하는 것은 운명일지 모르지만 날아오르려 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타락이다. 우리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날지 못할 수도 있어요. 뭐 저 정도 나는 못 가. 그런데 그런 꿈조차 꾸지 못하는 것은요, 그것이 비루한 삶입니다. 그게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꿈이 말라붙어버린 세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남종과 여종이 예언하게 하시고 노인들이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고요, 그것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희망의 바다를 담대하게 항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